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아브라함이나 특히 이제 그 아내인 사레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심이 길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10년 그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시를 말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아기를 낳고 맙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 실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태어나는데 이는 언약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제 무슬림이 되죠. 그래서 무슬림의 지파가 되고 지금의 그냥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알라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이 땅에서의 고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온 고난을 좀 보면 또 욥기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 그 약속 아래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음의 고난, 또 육신의 고난, 사업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또 인간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굉장히 부러운 제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또 알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실수해도 또 그냥 넘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기를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친구.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뭘까?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더 큰 힘든 것은 혹시 자녀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힘들겠죠. 그런 일이 안 생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또 제일 잘 나가고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뭘까 하면 배신당했을 때, 그죠? 배신당했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가장 의지할 만한 친구, 그래서 간이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했는데 그게 배신당했을 때, 물론 그렇게 배신을 당해서 돈을 빼앗겼을 때도 더 상심이 크겠지만 어찌 보면 금액이 크면 또 충격이 크겠지만 돈을 뺏긴 것보다도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구나라는 것, 그 배신당했을 때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돈이 뭐 넉넉하지가 못해서 돈을 뭐 뜯겨본 적도 없지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20대 초죠. 다녔을 때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군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 와서 살고 있는데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난 친구, 신학교 친구였죠. 그래서 반가웠고 좋았는데 이 친구의 어떤 눈빛이나 행동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 친구의 그냥 아파트 뭐 이게 뭐죠? 그걸 아파트에서 이렇게 재건축하는데 조합장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앞에 서서 이렇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게 직업이랍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될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돈을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만한 빌려줄 만한 돈이 200만 원 어떻게 못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안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에 그런 거 뭐 제가 배신을 당한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눈빛, 행동, 어떤 마음가짐이 2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아마 인생을 저보다 훌륭하게 또 많이 사시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도와줘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200만 원을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상심하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마음 정도로만 도울 수 있다면 그냥 도와주는 거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랑하고 또 더욱더 깊은 존재로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동행자로 여러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도 뭐 하나님은 우리의 파트너이지만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쫓아가서 그러죠. 우리가 그걸 의지를 못해서 그러죠.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 약속,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들 내가 숨기겠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친구이자 구주이자 또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고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파트너로 어찌 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친구 삼아 주고 너를 모든 것들을 숨기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낮추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그냥 도와줄 대상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끝내고 우리가 진정한 평생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찾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